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도 연약한 저희는 삶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채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살려고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모든 순간 가운데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취업, 시험 준비, 직장 생활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어느 하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붙들리어서 모든 영역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모든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안문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목사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귀와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마을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어떤 식당에 방문을 했는데 좀 억울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이 어디다가 이제 그 분께 어디다가 주차를 해야 하는지 묻는 과정에서 그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저에게 지금 저에게 반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주차 자리를 찾으면서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말끝을 흐리면서 요자를 이렇게 빼먹었던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즉각 반응하시면서 내가 60이 다 돼가는데 반말을 하면 어떡하느냐라며 저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전혀 반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끝을 흐렸다는 이유로 제 말을 탁 잡아채서 저를 훈계하시고 마치 버릇없는 사람처럼 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제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지만 사실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그 억울한 생각에 그 장면이 자꾸만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가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찾게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하대하고 반말을 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원이나 주차 관리원이 힘든 이유는 육체적으로 어렵고 고된 그런 일이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분을 함부로 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아마 그분에게 반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화가 많이 차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음을 좀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될 때 예민해지고 그리고 날카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격지심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것에 거칠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또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과정이 많아지면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우리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한다는 것. 그것이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그때 다 비틀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호의와 도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면 이 사람들의 도움을 잘 받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격지심이 생긴 사람들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거칠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다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그럴까요? 언제 우리는 그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될까요? 누군가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할 때 우리는 다 이처럼 반응합니다. 우리 속에 그 깊은 곳, 우리 마음속 그 깊은 곳, 거기에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여기까지 들어오려고 하다니 하면서 우리는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보다 사람에게 더 깊고 그리고 더 안쪽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루어야지 상처를 치유받듯이 여러분, 인간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혼의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다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영혼은 다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화사하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SNS에다가 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올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맛있는 거 먹었고 내가 얼마나 예쁜 데를 갔고 이런 화사한 것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나 살아있어, 나 잘 살고 있어 라는 것을 사람들은 막 보여주고 싶어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죽어 있는 우리 영혼에게 다가오면 내 죽음의 상태를 들키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사람들은 문을 탁 걸어 잠근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자기가 사실은 사실 저 사람 죽어 있네, 사실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네 라는 것을 그 누구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죽어 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 내 죽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장성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드리셨습니까? 영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다루시는 문제를 살필 텐데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저렇게 다루시고 이처럼 살리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오늘부터 당분간 우리가 다루는 이 요한복음 이 4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능가하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다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그리고 종교와 문화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득권자든지 누군가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다 그러면 딱 감시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이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그 감시의 그 강도를 좀 낮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처음엔 좀 긴장하다가 그냥 둬도 되겠다, 그냥 저러다 없어질 거야, 그냥 둬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겁먹지를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참 이것도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서 일어나야지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까? 서울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거 서울 사니까 잘 모르죠. 서울에서 일어나야 사람들이 그제야 비로소 관심을 가져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동시에 뽑는데 부산시장도 뽑는 거였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말합니다. 같이 뽑는 거야? 몰랐어? 서울시장만 뽑는 줄 알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몰라요.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심에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핵심인 예루살렘의 핵심인 성전에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채찍을 들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시셨습니다. 성전은 이제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예수님은 내리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한테 듣지 못한 놀라운 가르침이네 하면서 사람들 딱 놀랐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경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눈초리로 이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자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더 쏠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바리새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바리새인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랑 각을 딱 세우니까 그래 예수님인가 봐, 예수님께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쫙 쏠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렇게 되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금 행동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왜 기회를 날려버리시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일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지지 세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막 지지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모으는 일이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로 치면 뭡니까?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이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어떻게든 관심을 자기에게 다 끌어당기는 것이, 어떻게든 관심을 받아야 하니까 항상 뉴스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속보 전쟁을 막 벌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지 않은 뉴스도 사실 퍼뜨립니다.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좋지 않은 일이라도 포탈에 자기 이름이 걸리고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보면, 그래, 사람들에게 날 각인시켰어. 정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자기를 노출시켜야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딱 뒤로 하고 갈릴리로 싹 가버리십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내에서는 가장 천대받는 곳이었어요.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는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거기로 가버리셨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예수님 도대체 왜 저러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독교의 세력을 모으신다거나 사람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을 기독교의 첫 번째 사역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큰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화제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자 그 자리를 스스로 피해버리시더라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커지고 세력이 생기면서 생긴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에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들은 막 선전하고 싶어해요. 우리 기독교에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은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스포츠 스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그걸 막 드러내고 싶어해요. 막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유명한 기독교 연예인 스타가 온다, 그 사람이 간증한다, 그럼 사람들 갑니다. 보러 갑니다.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를 해서 세력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대단한 기독교에 내가 속해 있어 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만 사람들은 뭔가 안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는 대단해, 우리한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라는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칫 큰 위험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는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되는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그 엄중한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쫙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싹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 왜 저러는 거야? 교회가 왜 저렇게 힘을 자꾸 과시하려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이 땅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도 없고, 또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분열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방법이 옳았다면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로 가지 않고 자기에게 쏠린 관심을 탁 모아서, 자, 우리 혁명하자, 우리 뒤집어버리자,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갈릴리로 싹 피하십니다. 왜요? 그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일,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깊은 것을 다루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누군가의 영혼에 찾아가시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든 사람의 인격을 다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대단하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격과 인격으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교회는 바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결코 세력이나 인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 몇 명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몇 명이면 뭐 대단해져요? 우리 장성교회 큰 건물 있어, 1층에 마트도 있어, 지하인 사우나도 있어, 하지 마세요. 그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를 대단하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겐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 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십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영혼의 문제를 다루실까?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다루시는 예수님은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곳을 통과하시다가 잠깐 거기에 우물가에 잠시 앉으셨습니다. 그때 그리고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의 예수님의 만남은 이 세상 만남 중에서 가장 어색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누군가와 만남을 하고 있는데 숨 막힐 것 같은 그 어색한 만남,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어색한 만남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머 내가 다 떨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청년부에도 그런 관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서로 지나다니다가 얼굴은 다 보았으니까 이제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지만 서로 이름을 모르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서로 알지만 관계가 많이 틀어져서 좋지 않은 사람들도, 서로 좋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 조를 짜는데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조 만들고 서로 관계 되게 안 좋은 사람들끼리 조 딱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 임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임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목사님 안 돼요. 그걸 보는 제가 미칠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제가 어색해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를 막 말릴 것입니다. 그래? 그럼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그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색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이 여인 간에 일치하는 공감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를 무시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비웃고 있는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의 인종을 섞어서 만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생겨난 일종의 혼혈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종이 섞이다 보니까 당연히 무엇도 섞였을까요? 신앙도 섞여 버렸어요. 아수르의 신앙과 이스라엘 신앙이 이상하게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겁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닌데 자기들이 마치 같은 여호와 신앙을 공유하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습니다. 차라리 이방인이 낫지. 쟤들이랑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나쁜 용어죠. 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유대인들과 섞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이들도 살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래되어서 이 두 민족 간의 그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가 직선 코스거든요.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삥 돌아서 아주 험한 산지를 돌아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 정도로 섞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두 민족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저러셔? 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붙이셨을 때 여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오늘 성경이 얌전하게 번역해서 그렇지. 아니 왜 저에게 물을 달라 그러세요? 왜 유대인인데 저한테 왜 말을 거세요? 지금 이 여인의 반응이 딱 이거였습니다. 아니 우리 서로 말할 사이가 아닌데 왜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상종이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다. 즉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섞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60년, 70년대 미국에서 백인들은 흑인들이 버스에 탈 때 너희들은 너희들 자리로 가. 우리와 섞여 앉지 마. 그러면서 뒤로 쫙 보내버렸습니다. 화장실도 따로 쓰고 학교도 분리시키고 식당과 호텔도 그들은 흑인들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섞이지 않는 것이죠. 그게 상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저한테 말을 거세요? 우리 그런 관계가 아닌데 왜 그러세요? 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더란 것이에요. 게다가 이 여자는 딱 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신 시간을 오늘 성경에 보면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낮 12시, 그러니까 가장 뜨거워질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남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 한낮에 너무 더워서 낮에는 잠시 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 한낮에 여기 왔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여인은 지금 누가 여기를 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여자가 혼자 왔다는 것을 보면 7절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뜨거운 시간에 이 여자가 혼자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들어가 쉬는 시간에 그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혼자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아프리카의 그 부족원들이 물을 길러 그 멀리 이렇게 항아리 머리에 동이고 여자들이 물 기르러 가는 거 그런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들이 혼자 갑니까? 아니에요. 이른 아침에 동틀 때 일어나가지고 머리에 항아리 이고 어떻게 갑니까? 일렬로 쭉 갑니다. 같이 동행해요. 먼 기르고 그리고 위험한 노동이 바로 물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쫙 움직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힘든 노동을 이 뜨거운 낮 시간에 혼자 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 동네에서 섞이지 못하는 여자라는 것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을 지금 외면하고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날 외면해? 좋아. 그럼 나도 너희들을 외면하지 뭐 하면서 이 여자도 그 동네 사람들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말을 섞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외면해 버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다가가서 어줍지 않게 호의를 베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격지심이 그때 탁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좋은 의도로 도와주려고 해도 공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 왜 더운데 위험하게 혼자 오셨어요? 라고 하면 왜? 내가 이 시간에 오니까 당신도 나 우스워? 이렇게 탁 받아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탁 방어할 것이에요. 아이고 힘든데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 뭐야 원하는 거였어?
왜 나한테 이런 태도로 나와? 하면서 뭔가 이렇게 탁 찌르는 말로 받아치게 될 것입니다. 공감대도 하나가 없지요. 서로를 싫어하고 있는 관계이죠. 그리고 어떤 호의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관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두 사람을 딱 갖다 놓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보는 그 자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하는 것이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뒤로 하고 그와 같은 미칠 것 같은 어색함, 숨 막힐 것 같은 그 어색함 속으로 스스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이,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미칠 것 같은 어색함 속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 기뻐하고 반가워할까요? 우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자, 가지고 가자. 뭐 어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숨기고 싶죠. 외면하고 싶죠. 사실은 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을 때 자신들을 숨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숨을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해 보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서로 경계하고 있으며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우리 전부를 활짝 열어서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웅크리고 있으며 방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며 그리고 어떤 일에든 변명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미칠 듯한 어색함 속으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차별 없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의 영혼을 다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은 뿌리치셨어요. 그것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 어색함 속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칠 듯한 어색함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도 여기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미칠 것 같은 이 어색함 속에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기서 공감대를 딱 찾아내세요. 굉장한 분이세요. 공감대를 찾아내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의 공감대가 무엇입니까?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물입니다. 물. 이 여인에게도 물이 필요했고 예수님께도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것을 죽기보다는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와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한낮의 더위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딱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의 공감대가 있다. 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 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공감대를 찾는 능력 우리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 이 여인에게 가서 여인아 여자야 난 그리스도다. 불쌍한 널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불쑥 찾아와서 아이고 불쌍한 거 좀 도와줄까 하면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겁니까? 뭐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격지심이 많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가 그리스도다, 너 도와주러 왔다 하면 이 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 뭐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이렇게 쏘아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너도 물이 필요하듯이 나에게도 물이 필요하니 물 좀 다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여자에게 예수님의 필요를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인과 연결점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사람의 영혼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주님의 공감대를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와 예수님의 공감대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것을 타고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떤 이유로 어떤 문제 때문에 여기 교회에 나온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이 좋고 그리고 믿음이 좋고 견고하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다 가지각색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 때문에 이곳에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친구들 만나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부모님의 그 잔소리에 못 이겨서 아유 내 엄마 때문에 나간다 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이곳에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이 분명해요. 저는 여러분의 그 필요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이곳에 나왔건 이곳에 온 것을 주님은 아마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을 찾아서 그 필요를 주님이 만지시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들의 장소인 우물가에 가는 것을 아까 말했듯이 죽기보다 싫어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곳에 나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대화로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도망가면 안 돼요. 나왔잖아요. 말씀으로 다가갈 때 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 때 난 목사님한테 절대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굳은 마음으로 눈빛을 딱 쏘면서 도망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화를 시작해야죠. 대화를 시작해야죠. 그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는 계기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한 저는 우리 청년부에 주님의 지혜를 가진 지체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미칠 것 같은 이 어색함 속에서 공감대를 찾아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말과 요청을 할 줄 아는 지체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우리 교회에서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대화가 우리의 영혼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크냐 저 교회가 크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대화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청년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입니다. 10절 내용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물을 달라는 요청으로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그 대화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화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 너가 만약에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나 예수가 누군 줄 알았다면 아마도 너가 먼저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을 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먼저 나에게 요청했을 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사마리아 여인에겐 영혼이 다시 사는 이 일이 정말 간절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으며 자기 자신도 세상을 거부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상처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이 영혼의 상태가 어떨까요? 이처럼 마음이 배배 꼬여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의 상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 그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영혼이 되살아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 영혼도 상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다 죽어 있다. 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면이, 우리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걸 꽁꽁 싸매두고 다 포장해두고 아주 깊은 곳까지 아주 밀어 넣었다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일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우리도 영혼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알았다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께 주님 제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장 절실한 필요를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자기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일은 사람들 만나지 않고 물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영혼에 얼마나 큰 절실한 필요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나는 사람들 피해서 물 기르기만 하면 돼. 난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절실한 문제를 이렇게 잘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구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는 것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끔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나의 가장 절실한 필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물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낮에 위험하게 혼자 물을 길어야 하는 그 고통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 뒤로 밀어준 채 다른 것들로 우리 자신을 계속 채우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사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채워도 왜 이렇게 나에게 만족이 없지?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것은 해결하지 않고 그냥 겉에만 계속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그렇지 않은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을 보는 것만큼 답답한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친구들이 정말 얘한테는 정말 이게 필요한데 얘는 왜 맨날 쓸데없는 것만 이렇게 사고 다닐까? 라고 하는 걸 보는 것만큼 답답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다 그런 느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장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 곁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인 성경책이 있죠.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다 놓여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 있다라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께 구할 것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선물을 제게 주십시오. 이 교회에 와서 우리들은 간절하게 주님 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 우리는 이 간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이와 같은 간구가 있냐는 것이에요. 만약 성경의 중요성도, 교회의 중요성도, 이 예배의 중요성도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곳에서 세상의 필요와 그리고 세상의 절실한 간구만을 주님 앞에 계속 말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필요만 계속 구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의 영혼은 아직 죽어있는 상태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물만 얻어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엄청난 곳에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청년 여러분, 만약 내 모습이 그럴지라도 내 영혼이 그럼 죽어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죽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배배 꼬여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셔서 말을 건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이유라도 우리가 무언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다면 그것을 활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기회 삼아서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실 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살리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 있었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단 이 교회에 오세요. 일단 이곳에 나오십시오. 일단은 여기에 있어야지 예수님과 뭐 대화를 시작하든지 뭐 공감대를 찾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일단은 여기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대화를 걸어오실 때 그 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설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열심히 설교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한 주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대화가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고 했더니 대화가 술술술 잘 풀려나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대화가 막히고 여자가 엉뚱한 대답하고 잘 못 알아듣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 여인이 결국 깨달아요. 결국 예수님과 마음이 착 맞습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너무 엉켜버려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없어 보였던 그 여인의 마음이 결국은 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듣지 못해도 계속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왜 이렇게 족보 얘기가 나와? 라고 해도 일단 읽어요. 일단 읽어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읽지도 않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읽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해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성경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항상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닫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깨닫고 주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 선물을 주신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이 약속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럼으로써 결국 깨닫고 생수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살고 있던 그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여자가 자기 마을 사람들 전체를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자기가 외면했던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자격지심이 큰 사람이었는데 결국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위해 또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배워나갈 텐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영혼이 온전하게 살아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리고 그 마을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고 누구도 사실은 죽어있는 나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자유롭게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깊은 곳에 있는 고통을 끊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옵나이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 영혼을 살리는 방법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왔다 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나만의 공감대를 발견하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줄 아는 장성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을 걸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 솔직히 말하건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왔습니다. 혹은 주님, 솔직히 말하건대 전 부모님 때문에 왔고 저는 뭐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으로 저에게 찾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님께 그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인기를 버리고 가장 낮고 비천한 자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당신은 정말로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옵나이까? 오 주님, 우리가 여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엄청나고 크고 위대한 자연 경관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그냥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이 교회에서 그렇게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큰 곳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서 주께 하나님 선물을 달라 요청할 줄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다 이 의미를 알고 주께 헌금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큰 고백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시길 원하는 예수께 모든 것을 활짝 열어 영접하길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성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순서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전체 모임이 2층 주동부실에서 있는데요. 오늘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참석 안 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수련회부터 해서 27일부터 조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 2시 30분에 장학 예배가 4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상 학생들은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교회 수련회가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 그리고 여기 표에는 잘못 나왔는데 27일 주일까지 수련회가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25일 금요일 날 일단은 당일 아우팅을 계획 중인데 먼저 수요 인원을 조사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같이 함께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계획 중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오늘 말씀 주제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고 노래 부르신 김보기 씨가 다음 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40분에 여기서 찬양 콘서트가 있을 예정인데요. 혹시 시간